문 그래, 조금만 닫아놓고. 완전 닫지 말고, 닫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작했어요. 오늘 좀 더 선거 잘 하셨습니까? 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연기 이야기 16번째 시간이고, 많은 부분을 지금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한번, 실제 이제 쉽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실제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 연기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 공부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편안과 자유를 갖다가 그죠 주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혹은 또 요즘 그죠 현대 젊은이들이 모든 현대 사람들이 하는 명상 혹은 그죠 집중 통찰 이제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졌던 것이 이제 다 비워져요. 이렇게 채워졌던 부분들이 비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죠 편안하고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또 이렇게 명상하고 집중하고 통찰을 한다면은 이렇게 가슴에 부글부글 그죠 끓던 이 탐진치가 그죠 개성의 지혜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신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혹시 물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바람은 지금 바람이 뭐라요? 지금 바람 부잖아, 그죠? 바람 부는 거는 전부 다 높은 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이 낮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기압의 이동이 결국은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바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 올라갈 때 그죠? 산바람 위로 올려주고 또 고우대가 내려오면은 그죠? 골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들어오기 쉽게끔 또 그죠?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불어줍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뭐 바람이나 혹은 또 그죠? 열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물질화된 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쉬워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은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 왜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뭐 이거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봤던 그런 과학적인 현상, 이런 물질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봄으로써 일어나는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튀는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죠? 깊이 관찰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갖다가 조금 형상화 시킬 수 있고, 이 또 물질화 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림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자, 숙제. 오늘 공부 마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자, 그 마음을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실제 우리 마음이 이제 형상화되는 거, 간단한 거. 또 우리가, 그죠? 내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 내 물건 훔쳐갔지?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얼굴 표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형성화되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반응해가 얼굴에 나타날 거고, 그죠? 안 그러면 주먹이라도 하나 날라올 거고, 또 혹시 뭐 상대방이 훨씬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은 뭐 훔쳐 갔다 하더라도 니 다시 잘 한번 찾아봐라, 그죠? 편안하게 또 반응할 수 있을 거고, 또 고마움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반응이, 그죠? 그 고마움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얼굴을 갖다가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것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할 때 우리는 이건 쉽게는 명상 혹은 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는 알아차린다 혹은 또 안정화시킨다. 알아차린다 하는 것 자체가 안정화시킨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도 우리가 계속 깔아앉혀 보세요. 안정화되면은 뭐가 보여요. 그죠? 구승으로 깔아앉혀 가지고 물이 맑아지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흙탕물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쳐다보려고 해도 아무도 안 보여요. 우리가 안정화시킨다 하는 거. 그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하고 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을 깔아앉히고 맑은 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보이는 거라요. 보이니까 알아차림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명상, 위파사나, 사마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차리면 우리 자연 현상도 물질적인 현상도 알면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듯이 우리 마음도 알아차리면 우리가 작용하는 그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리고 나면은 화가 났을 때도 우리는 화를 멈춤으로써 그죠? 나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어째서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전부 다 쉽게 이제 명상으로 표현하는데 다 우리가 참선도 하고 그죠? 위파사나나 사마타 혹은 집중 우리가 위파사나라 하는 것이 그죠? 통찰 명상입니다. 그다음에 사마타라 하는 것은 집중 명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재밌는 간단한 문제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실제 여기에 숫자가 뭔가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 알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8, 12, 15, 17 이래 법칙을 알면은 여기에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도 어쨌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법칙을 알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막 더하고 빼고 해가 6이고 이거는 3이고 140이고 했을 때 이 숫자는 얼마인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가만히 둘 때는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 돼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깔아앉히고 보면은 이런 거와 같이 어떤 법칙성이 있고 그죠? 이런 규칙적인 이런 다양한 그죠? 이런 거를 갖다가 관계를 갖다가 풀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을 찾아가 이 값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복잡한 내용도 결국은 이렇게 풀어보면은 어떤 수든지 미지수만큼 식을 만들면 우리가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마음을 분석하고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수를 통해서도 똑같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이 관계도 우리 마음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백열등, 형광등 이제 비슷하게 밝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전부 다 LED도 다 바꿔놨어요.
자, 그럼 이런 과학 기술이 어떻게 해서 발전하는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이런 거죠. 능력을 보면은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보면은 백열등은 효율이 약 한 5% 돼요. 우리 형광등은 약 한 8%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이제 백열등 쓰다가 형광등이 나왔을 때 엄청스러운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에디슨의 그죠 이 전구를 발견하고부터 LED 효율은 약 한 15%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LED는 효율이 약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계의 에너지 전쟁이 과연 이 LED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미래 세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이걸 갖다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세계 그죠? 경제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앞으로 이제 뭐가 더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세계 모든 과학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그죠?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석유 그 에너지 고갈론을 갖다가 좀 더 이야기했는데 그죠? 이 셰일가스 이게 지금 그죠? 발견됨으로써 지금 지구에 매장된 그 석유가 얼마 안 쓰면 고갈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가 거의 무한대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구에서의 에너지 고갈은 없다는 거라요. 이 지금 앞으로 이제 지구가 이제 발전해가는 방향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긍정적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사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꾼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사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면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참선이나 이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죠? 내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해보니까 시험을 잘 친 적이 있다. 그러면은 또 친구를 도와준 기억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시험을 잘 친 적이 있다 하는 것은 나도 시험을 잘 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도 얼마든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혹은 또 내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얼마든지 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나 이런 그죠? 위파사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한번 누군가가 경험한 그런 사실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잘 친 기억이 있다 하는 거 이거 한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한번 했던 이런 기억들을 자꾸 그죠? 리마인드 시켜 가지고 그 경험을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야, 니도 잘한 적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해라.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명상 참선을 통해서 우리 속의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전생은 있는가, 명상 왜 이 세계가 명상에 열광하는가, 아까 우리가 이 명상 위파사나 사마타 받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그죠 적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대염처경, 안반수의경, 몸과 마음,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실 사마타, 위파사나 결국은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두 개 다가 같은 겁니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라 하는 것은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통찰해서 이제 아는 거라요. 그 다음, 사마타는 집중함으로써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구성물을 갖다가 깔아앉히면 맑은 물이 된다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지금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상태는 구성물이라요. 구성물과 같이 이렇게 그죠 감지를 못하는데 이 마음을 집중해 보면은 집중하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마음이 깔아앉다 보면은 그 구성물이 차츰차츰 깔아앉고 해가지고 안정화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마타의 힘이고 위파사나의 힘이라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도 정치를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장사를 해도 그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타에 대해 가지고 좀 대표적인 그 분들이 누가 있냐 하면은 혹시 우리 진묵대사, 스산대사보다도 약 한 100년, 200년 앞서 계셨던 분이 진묵대사입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신통이 뛰어난 스님이 누구냐 하면 이 진묵대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묵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신통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났어요. 그래 이제 어릴 때 그 절에서 그죠? 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절에서 한 5, 6년 스승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스승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지묵대사가 이제 이거 점심 식사 당번이라 가지고 스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 스님이 갑자기 그죠 뭐 상추를 씻다가 막 이제 뿌리고 뭐 하고 하더니 스님들 다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라요. 한 30분 동안 그러더니 막 땀 뻘뻘 흘린 땀을 갖다가 하면서 아이고 겨우 불 껐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라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아이고 갑자기 그 대응사 불이 나가지고 큰절 법당 다 탈 뻔했다 하면서 그래 불 끄고 온다고 좀 늦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요. 원래 지묵대사가 신통이 뛰어난 건 알지만은 이거는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요. 여기서 뭐 그죠 했는데 어떻게 그래 대응사 대웅전 법당에 불을 껐는가. 그래 이제 일단은 점심 공양 마치고 나이 든 스님들하고 이제 어른 스님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실제 대응사의 스님들을 파견해 가지고 진상을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응사에 이제 스님들을 파견해요.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가려고 이제 하니까 그 스님이 지묵 스님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지금 6월 그죠 1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 그죠 8일 부고장을 이제 써가지고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6월 8일 부고장 하면서 6월 8일 12시에 그죠 그 지묵 스님 원사 스님 누구 스님이 열반에 덤 검수해 가지고 부고장을 딱 주면서 스님 그 사형들 왔다가 또 갈라 하면 힘드니까 이 부고장 갖고 가라 하는 거라요. 그래 참 기도 안 차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뭐냐 하면은 그때 이 진묵대사가 있었던 이 그죠 절은 대응사하고 거리가 이틀만 하면 가는 절이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이틀 후에 그저 도착하는데 일주일 후에 왜 이 부고를 우리한테 주느냐. 사형들 한번 가보세요. 사형들이 도착하는 것은 6월 8일 날 이틀 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6월 8일 날 그 대응사에 도착해 가지고
도착하면서 그 주지 스님한테 이 부고 딱 전해주면은 정확한 시간이 맞습니다. 걷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지묵대사가 원체 이제 그죠? 신통은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어린애다 말입니다. 막 하여튼 뭐 그래도 주니까 바다가 이제 갔어요. 하루 첫날은 잘 가가지고 이제 반쯤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 이제 도착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났어요. 그래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그죠? 5일 6일 동안 묵어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홍수가 어느 정도 그죠? 진정이 돼가지고 그 전에 딱 도착하니까 정확하게 6월 8일 12시 그 스님 주지스님한테 부고를 딱 전해준 거라요. 그 사실 돌아와가 확인하니까 그 시간에 어른 스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거라요. 그래 이렇게 이 신통이 뛰어난 그죠 스님이 지묵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신통이 뛰어나지 않았겠나 할 만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님이 지금 우리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 이 상무주암 그는 암자가 아직도 있어요. 이 암자에서 이 지묵 스님이 이제 우리 보통 스님들 3개월 결제하고 3개월 이제 해제하잖아, 그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방구 드리러 오는 그 스님들이 한 일주일간, 그죠? 10일간 전부 다 이제 곡식을 마을에 탁발하러 가가지고 그 탁발로 3개월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한테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갔어요. 스님이 그저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인사 받고 스님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정에 딱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탁발 갔다가 한 10일 후에 돌아오니까 스님이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라요. 그리고 손은 그저 그 문지방 옆에 이랬다 이래 해놓고 있다 보니까 문이 닫게 다 연결다 하면서 온 손에 이제 피가 흥건하 그죠? 피가 났다가 멎었다, 났다 멎었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앉아 그대로 계시는 거라요. 그리고 스님 깨우니까 스님 그러니까 너희들 왜 벌써 왔어? 그러니까 저희들 벌써 한 10일 됐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요. 이렇게 이 사마타라요. 그러니까 딱 어느 순간 이렇게 선정이 들었는데 우리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데 불사마 그죠? 10일이 가고 보름이 가고 실제 이런 걸 갖다 이제 체험한 분들은 그래 쉬운데 그러니까 사마타를 이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혹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한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문제 한 문제 푼다고 열심히 풀었는데 또 공부했는데 3시간 4시간 가쁘어요. 근데 1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다 보면은 꼭 이거는 그죠? 이 화두를 들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거 하다가도 다른 어떤 일 하다가도 우리가 집중해 있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만큼 그만큼 갔는지 몰라요. 이 또 수월 스님도 똑같습니다. 이 수월 스님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가 자비보살이라고 할 만큼 온 전신이 그죠. 자비가 넘치는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허 스님의 상자 중에서 만월, 그죠? 만월, 수월, 만공, 해월, 만공, 수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월 스님은 북간도 위로 가가지고 전법을 했고, 해월 스님은 남방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 그죠? 전법을 했고, 만공 스님은 그냥 덕숭산, 수덕사에 거기 계시면서, 그죠? 전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월 스님이 이 북간도로 전법을 갔는데, 북간도로 가다 보니까 거의 밤에 그 마을 없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그죠? 그 북간도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북간도에는 비석들이 계속 상시로 출몰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마다 그죠? 호랑이만한 이거 뭐 황소만한 그죠? 이 맹수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마을에
놔놓고 있었어요. 그래 누구든지 밤에 얼쩡했다 하면 다 물어 죽여요. 그게 비적인 모노도로. 그래서 뭐 밤에 뭐 개가 킁 하는 소리가 나면은 누군가가 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스님이 이 마을에 탁 들어서는데 처음에 개가 킁 텄어요. 그러니까 스며다 아이고 또 누가 한 명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그죠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나오니까 그 수월 스님이 중간에 앉아있고 마을 모든 개가 꼬리꼬리 치면서 스님 앞에 다 앉아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래 바로 이 그만큼 그죠 그 자비가 짐승에게 그 맹견에게까지도 전달돼 가지고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그죠 전해진 이런 상황이라요. 이 수월 스님 제일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월 스님은 학력이 짧아요. 글씨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못하고 뭐 하여튼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번 그죠 저녁 홍양을 짓다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쭉 읽다가 여기 산매에 들어본 거라요. 그래 밥하다가 밥 타고 옷 타고 다 해도 그냥 계속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스님한테 그죠 한 달이라도 내가 제대로 공부 한번 해야 되겠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한 달 공부해라고 했는데, 이 수월 스님이 그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그죠 이 신묘장구 대단회를 하면서 튀겨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죠 불망염지가 이 경지를 얻으니까 잠을 안 자도 되고, 또 한 번 들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듣고 잊어버렸던 것을 지금 이 상황부터는 한 번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평생 잠을 조복받아요. 이래 우리가 공부를 어느 단계 이상 공부를 딱 하고 나면은 이렇게 조복받기도 해요. 이 조복을 받아버리면은 이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평생을 그죠 눕지도 않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도 평생을 사신 이런 수행자다 스님들이 있는 것도 맨 똑같은 겁니다. 잠을 조복받고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이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그죠 할 수 있는 거라요. 우리 또 이 송나라 때 이 영관 스님, 영관 스님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이 선에 뛰어난 분이라 가지고 제자가 한 5, 600씩 모여 들어 가지고 막 계속 이거 선방 영관 스님 밑에 출가한 스님은 뭐 그 공부하러 온 사람들 뒷바라지 하다가 아무도 못해요. 휠이라 하는 이 제자도 30년 동안 그 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그저 선방 뒷바라지 하다가 공부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선방이 한 번도 입방도 못하고 계속 그저 밥만 해야 되고 그밖에 못했습니다. 아이고 공부해야지 생각했는데 한 번도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떡 누워 있어요. 야, 니 이제 명 다 됐다.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 거라요. 전시 버쩍 뜨는 거라요. 아이고 출가해가 공부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스승이 한 일주일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주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견성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승사자한테 야, 내 일주일 후에 좀 잡으러 오면 안 되나? 일주일만 좀 이거 내 연기시켜도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 모른다. 그럼 너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일주일 연기를 해주면은 일주일 후에 내 잡으러 오고, 연기 안 해주면은 갔다 와가 바로 잡아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알았다 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 일주일 정도 호는 기특네 하면서 연기를 해줘라 해가지고 딱 이 휘를 그때부터 그죠 바로 선정에 바로 들어본 거라요. 일주일 동안 선정에 그냥 그대로 딱 선정에 들어있는데 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니까 선정에 들어있으면은 이 저승사자 귀신 눈에도 안 보이는 거라요. 그래 결국은 못 잡아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견성하고 또 평생을 자기 명대로 그 후에 그죠 늙을 때까지 바로 이
휴일은 또 잘 살았어요. 이렇게 이 사마타라 걷는 힘은 이 신통을 동반합니다. 어떤 뭐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통을 이렇게 그죠? 부리고 신통을 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이 사마타 공부가 잘 익은 사람이라요. 그 다음에 이빠사마나의 공부가 잘 익은 사람은 이 머리가 비상하고 머리가 좋은 쪽은 그죠? 뛰어나지만은 또 이런 신통 쪽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 약 한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견성한 제자가 약 한 700명 정도 중에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제자가 반 정도 됐고 신통을 부리지 못하면서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가 약 한 반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신통을 얻을 수도 있고 신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수식관, 자비관, 열애관, 부정관, 무상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런 사마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화두를 듭니다. 그죠? 화두를 드는데 이 부처님 당시 옛날에는 그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식관 모든 공부의 출발은 수식관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면서 공부를 익혀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숨을 쉬면서 숫자를 익히는 거라요. 숫자를 그저 하면서 하는 것이 수식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자비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자신을 그죠? 자비로 충만시키는 거라요. 또 열애관은 그 부처님의 모습이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죠? 이런 깨달음의 길로 마음을 집중하는 거고 또 부정관은 우리 죽었는 모습이라든가 그죠? 백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번뇌를 떨치고 마음을 집중하는 거고 무상관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가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상관이라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면서 화두를 들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라요. 하나의 생각에 모으는 방법. 이거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요.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방법인데 이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초기에 우리가 하던 이런 방법을 좀 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서불교에서 우리가 사마타하는 방법으로서 화두 드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쉬운 방법이다. 우리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방법으로서는 최고다. 꼭 그런 거라요. 우리 몸에는 눈, 그죠? 안, 이, 비,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뚱이, 뜻 이게 우리 몸 전부 다 합니다. 안, 이, 비, 설신이 이게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신이는 신구이, 사머, 입으로 죄를 짓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입으로 몸으로 죄를 짓고 뜻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신구이 입과 이 몸뚱이와 뜻이 전부 다 지어요. 안, 이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합니다. 죄를 못 지어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요. 비, 호흡, 코는 호흡을 통해서 나와 대상을 갖다가 그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거라요. 호흡을 되는 방법은 부처되는 방법은 호흡밖에 없는 거라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문념무상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무심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에 이르는 방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참선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이제 뭐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잠깐 한번 쭉 볼까요? 호흡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로 보기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첫째 조건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아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죽답지 않아도 이거를 못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맞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의 그죠 모든 결정 내에서 분별 내에서 움직여요.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돌아서면 자기라요. 그런데 이 아집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더 이상 공부에 진척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아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아집 그냥 그대로 평생을 그냥 갖고 가는 거라요.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아도 죽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냐? 이 아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첫째 참선을 하든 그죠 윗바사나 사마타 어떤 공부를 하든 결국은 뭐냐면은 아집을 갖다가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그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공부하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깔아앉는다. 그 한 가지 생각의 모험으로서 우정물을 깔아앉는 이런 것들이 다른 뭐냐면은 내 아집을 보고 아집을 깨뜨리는 거라요. 이 작업부터 먼저 돼야만이 다른 그죠? 경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집을 보는 순간 아집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가 가장 힘든 이유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아집을 그냥 그대로 놔놓고 지금 우리 평생 하도 들어보세요. 쉽게 되는가? 변하는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우리 대학 공부하려고 해도 뭔가 개론부터 해가지고 본론에 들어가듯이 바로 뭐냐면은 이 공부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집을 깨뜨리는 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참선을 해도 참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이제 아집을 깨뜨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경전을 보자.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봄으로서 우리는 아집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참선은 그냥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이건 아집이 안 깨뜨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둘러보고 내 자신을 알아야 그 다음 실천을 통해서 공부가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몸을 바르게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참선 자세입니다. 아집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수식관 바로 뭐냐 호흡을 제대로 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마음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숫자를 헤아리고 머물렀던 숨을 내쉬고 내쉴 때는 숫자를 거꾸로 헤아리고 호흡은 수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죠? 하다 보면은 숫자를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이제 호흡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이목고라든가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이 화두를 들고 집중에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해보면은 당장 내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훨씬 편하게 일어나요. 직접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시간만 제대로 30분만 하고 자도 10분만 하고 자도 그 다음날 내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일어날 때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자비가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 그죠? 그 자비가 넘치는 그 모습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보시하는 마음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화 잘 내는 그죠? 화를 잘 내는 사람 혹은 진심이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비간을 해야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그저 진심과 화 잘 내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 결국은 이 마음을 볼 수 없다면 그만 그냥 그대로 갖고 뭔가를 해보셔야 되는가. 우리 그 옛날에 유명한 선사 최고 뛰어난 학자가 야 내가 이 정도 같은데 저 선사 한번 찾아가 가지고 한번 거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지가 얼마나 알겠노. 그죠? 뭐 선이 뭔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손님 왔다고 이제 스님이 차를 한 잔 따라줘요. 그러니까 따라주니까 넘치는데 계속 막 따르고 있어요. 스님이
스님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네는 자네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고 내하고 무슨 그래 성 공부를 논하려고 마음 공부를 논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것을 가득 채워놓고 채워져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화 잘 내고 그죠? 화가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자비관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자비관을 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 요 앞으로 놀아. 약간 앞으로 온나 앞으로. 열애관.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관한다. 혹은 비로자나불, 서가모니불, 그죠?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이거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다스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 부정관은 우리 몸의 부정한 모습을 관한다. 시체, 그죠? 백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이 부정관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탐욕이 많으냐, 화내는 마음이 많으냐, 그죠? 혹은 인색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관을 하면은 훨씬 더 그 공부가 내한테 더 맞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상관,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을 관한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결국은 뭐냐면은 무상관을 터득하면은 우리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과 무아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무상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 하는 거라요. 사티. 이제 뭐냐면은 우리 행의 작용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제 사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용하는 모든 내 마음의 작용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또 우리는 자기한테 안 맞으면 화부터 내요. 또 우리는 또 본질을 전부 다 모르고 어리석은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개인적인 메커니즘은 이 탐진치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은 관계 속의 문제다. 내 속에 탐진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작동 안 하죠. 내가 탐진치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 혼자 가만히 하고 있어 보세요. 이 탐진치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개인적인 내 혼자의 메커니즘 속에는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지 없어요. 단지 이것이 이제 작동하려고 하면 뭐다? 우리 연기, 관계를 해야 전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들었던 탐욕도 알 수 있고 화내는 마음도 알 수 있고 어리석음도 알 수 있는 거라요. 작동을 해야 화가 나지. 작동을 해야 탐욕이 생기고 작동이 해야 어리석은 마음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한테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공자님이 엄청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이런 탐욕이 안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왜 나도 인간인데 일어나지? 탐욕이 있지. 탐욕도 있고 너희들 하는 거 보면 화도 나고 다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봤습니다 하는 거라요. 그럼 난 잘 참는다.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뿐이지 내가 나타내지를 않는다. 바로 그죠? 결국은 관계를 하더라도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는 거라요. 작동 안 하면 없는 거지. 우리 여기 번뇌 아무리 많아봐야 뭐예요? 번뇌를 일으키니까 번뇌지. 번뇌 가만히 열어오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알므로써 내가 관리를 잘해요. 화날 일이 없고 탐욕스럽게 그죠? 탐욕을 부릴 일이 없고 분별 잘해가 잘 알면은. 그리고 부처님이 분별론자입니다. 그제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그죠? 확실하게 분별을 잘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라요. 우리도 뭐를 따지고 뭐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아무도 못해요. 정확하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끝까지 밝혀가 알고 그 다음에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내 속에 아무리 많은 탐진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전부 다 그저 알고 날 거거든요. 혼자 가만 앉아 들어있는 거라요. 나는 그거 안 쓰는 거라요. 안 쓰면 내한테 없는 거지. 어떻게 안 쓰느냐? 우리가 문영과 무상이 되면 이걸 안 쓸 수 있는 거라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우리가 평생 끄집어내 쓰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내 과거의 그죠? 전생의 어떤 업들이 그걸 갖다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전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삼매, 사마디, 그죠? 참된 자기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자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그죠? 삼매 상태다.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고 항상 우리는 우리 눈으로 감지하고 보이는 세상,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죠?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그죠? 작용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거 보이는 것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요. 이 마음을 잘 우리가 관찰해가 잘 알 것 같으면은 훨씬 더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얼마든지 잘 우리는 그죠? 잘 살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화롭고 자유롭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라요. 휩쓸려 버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장애. 공부하는데 뭐가 장애가 되는가? 지혜에 대한 결국 우리는 지혜로우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감각적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이거는 삼매에 못 들어요. 삼매에 들락 하면은 왜 우리가 그죠? 스님도 출가하는 거 결혼해가 공부하지. 결혼해서 공부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정을 갖다 보면은 이 감각적 쾌락을 같이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삼매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지혜가 정장하고 부처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삼매에 들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하는 거라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장애가 된다. 성내는 것도 우리 성내요 안 내요? 누구나 다 성 잘 냅니다. 이 성내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탐진칙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이 탐심입니다. 우리 감정에 대한 탐욕이 진심이라요. 우리 평생 이를 갖고 살아요.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이걸 갖다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냄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는데 어렵게 한다. 바로 삼매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내는 거 이거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이 나요. 항상 우리가 성낼 때는 뭐 한다? 나도 맞지만 상대도 맞아요.
인정을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크게 화날 일이 없어요. 아,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바로 뭐다? 성냄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뭐다 하는 거?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쉬워요. 세상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자기 것이 맞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다? 세상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 속에서 나오는 생각도, 의견도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이익하고 상충되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다? 다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화낼 이유가 없지요. 단지 조금 이제 수양이 되면은 어떻다? 바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다음날 이야기하면은 그 화내 성내는 것이 그저 깔아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죠? 상대방을 설득해 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요. 화냈을 때는 뭐다? 자기 것밖에 안 맞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화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어. 그렇다면 화났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다르다 하는 거.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공부가 엄청 쉬워져요. 세상 사는 것도 쉬워져요. 비교하는 것도 쉬워져요. 상대방은 뭐 잘하는데 나는 뭐 잘한다. 뭐 괜찮아요. 상대방 계속 공부 1등만 하는데 나는 계속 10등밖에 못한다. 상대방 1등 하는 게 있으면 나도 내 밥 잘한다. 나는 밥 1등 한다.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쉬워지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쉽게 해결됩니다. 혼침과 졸음은 또 안 된다. 생각이 그죠? 깨어있지 못하는 거. 혼침. 이거 뭐 자는 건지 내가 뭐 그죠? 깨어 있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 졸음 이런 것들은 그죠? 안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깨어 있고 잘 때는 자야 된다. 또 마음이 들떠 있는 것도 안 된다. 우리가 들떠 있는 상태 같으면은 공부를 못 해요. 의심하면은 그죠? 공부를 못 해요.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맞다고 인정하고 그죠?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면은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한 공부에는 진척이 없다. 무명 모르는 거.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내 마음을 모르듯이 전부 다 모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데 하나하나 우리 알아가 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 옆에 조그만 한 바닥밖에 우리는 몰라요. 한 뼘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전부 다 아는 방법은 튀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죠? 뭐 지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리 양사병에 다 둘러싸고 있어요. 뚫어야 뭐가 바깥이 환하게 비지. 그래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뚫지 않는 한은 하나하나밖에 모른다. 또 그죠? 협오 싫어하고 하는 이런 마음도 결국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마음을 갖다가 조금 너그럽게 잘 쓰라 그거라요. 뭐를 싫어할 것인가? 왜 싫은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에 선하지 않는 모든 법. 그것은 전부 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다 상대방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전부 다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공부가 엄청 쉬워집니다. 감각적 쾌락은 안 하면 돼요. 성도 성 안 내면 되고, 또
혼침도 깨어 있으면 되고, 들뜸도 산란하지 않으면 되고, 의심도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기가 쉽다.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결국은 이 윗바사나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상황을 가다가 우리가 따라가가 봄으로써 우리가 알면은 이 윗바사나의 힘이 생깁니다. 그 따라가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무상을 따라가서 우리가 본다. 끊임없이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윗바사나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라 하는 이 개념은 관조, 깊이 그죠?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함으로써 관계를 알게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누가 상대방하고 우리가 그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 상대방이 그 말을 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복잡한 어떤 내막 속에서도 상대방이 이런 자기한테 이런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조,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르던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 않고 상대방이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는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내고 화내고 전부 다 그죠? 무지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원인이 무엇으로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원인을 알면은 해결되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윗바사나의 힘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원인을 아는 것에서부터 전부 다 오는 힘이다. 원인을 알면은 전부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원인을 알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통스럽다 했을 때 내가 이래 깊이 관조해 보면은 내가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따라가다 보면은 고통이 없어져요. 왜 고통이 생기는지 알면은 고통이 없어집니다. 모르면은 그대로 있는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를 때는 끝도 없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은 화낼 이유가 없어서요. 화가 가라앉아요. 왜 화났느냐? 결국은 상대방이 배 까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배 까시려고 하니까 결국은 화가 났어요. 나도 똑같은 그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능력은 그만큼 안 되면서도 상대방만큼 내가 탐욕을 또 부린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이 따르고 화가 나고 다 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따라가고 그죠? 화난 것을 따라가 보면은 왜 화가 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원인을 아는 겁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 화가 고통이 가라앉게 된다. 없어집니다. 알면 없어져요. 가장 묘한 것이 뭐냐면은 모를 때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알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간조를 해가 찾아보면은 원인을 알면은 그 고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의 힘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따라갔어. 고통도 무지도 그죠? 어떤 일이든지 탐욕도 따라가 볼 것 같으면 왜 그 마음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면은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 당장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일 중에서 나를 화나게 했던 일
혹은 또 내가 탐욕을 부렸던 일, 상대방하고 그죠 뭐가 다투었던 일, 어떤 일이든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원인을 알면은 화내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화내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다음부터 화가 안 납니다. 화내는 마음을 안 없애요. 그냥 그대로 놔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화가 나고. 우리는 똑같아요. 아까 아집 했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변해요. 아집이 깨뜨려져야 변합니다. 깨뜨린 방법. 내가 아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이해하니까, 인식하니까 화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집이 깨뜨려진 겁니다. 무상수관, 고수관, 무화관, 그죠? 이탐수관, 그죠? 사리수관, 세멸수관, 변이수관, 끊임없이 변하고 성했다가 없어지고 무하고, 그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계속 우리가 하면서 이 사마타의 수관법을 할 수가 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원인을 아는 것이고, 사마타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수관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는 어떤 그죠? 감각적 쾌락도 떠나고 성내지도 안 하고 또 이 밝음을 이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중하는 뜻으로부터 생기는 힘이다. 내가 한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잠깐만요. 결국은 우리가 사마타의 이해가 생기는 힘은, 자, 결국 우리가 사마타 하는 것은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 전생은 무엇이었던가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바로 한 군데 내 생각을 갖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끝도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한 생각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모으는 거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선정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삼매에 든다. 그게 바로 선정에 드는 겁니다. 삼매에 드는 겁니다. 한 생각의 생각을 끝도 없이 모아야 그 단계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 내 마음이 청정하고 세상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마음을 모으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번뇌망상을 떠나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죠? 내 업을 갖다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물들지 않는 청정이 오는 거라요. 청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평정, 안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 끝도 없이 요동쳐요. 끝도 없이 요동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인데, 선정에 되면은 안정이 되고 평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로 열반적정입니다. 끝도 없이 고요한 상태가 지속되니까 다 보이는 거라요.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정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요. 깊이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는 심사희락, 그죠? 우리가 거친 마음, 미세한 마음.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 거친 생각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내가 아는 것은 전부 다 거친 생각이라요. 미세한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는 모르는 생각이 바로 미세한 생각입니다. 그죠? 기쁨이고, 락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정에 들면은 심사희락의 상태가 돼요. 거친, 그죠?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고, 희락, 기쁨을 갖다가 느끼고 즐거움이 따라요. 처음 우리 공부 좀 해가지고 아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막 온 세상에, 그죠? 전부 다 희열, 기쁨으로 막 차요. 우리 어디든지 한번 몰두해 보세요. 몰두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성취를 했다고 했을 때 세상에 그만큼 기쁜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을 한번 우리가 이제 맛보고 나면은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초선정에 되면은 말을 멸한다. 말이 떨어져요. 우리 간혹 가다 절에 갈 것 같으면 뭡니까? 무건정진 그거 있죠. 무건정진 서놓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선정에 들자 그거라요. 선정에 들면은 뭐가 된다? 무건이 그냥 되는 거라요. 말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여기 이제 좀 더 깊어가지고 이 선정에 되면은, 그죠?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고 희락만 있다. 그죠? 희락. 감각과 관찰을 멸하고, 삼선정에 되면은 기쁨까지 멸하고, 사선정에 되면은 즐거움도 멸하고, 모든 것에서 전부 다 멸하고, 수리의 순결도 멈춘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이 멈추니까, 아기 우리 스님 어떻습니까? 제자들 탁발 보내고 10일 동안 있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왜? 순결도 멈춰. 안 묻고 그냥 그대로, 안 묻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라요. 순결이 멈춘다. 순결이 그만큼 늦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죠?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10일인데 스님이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그건 하루도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금방 간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죠? 이런 선정을 얻게 되고, 선정을 얻은 이런 마음이 결국은 그죠? 우리가 세상의 어디에 적용시키더라도 결국은 세상을 최고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생각보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한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